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창조절입니다. 우리가 붉은색에 익숙해져 있다가 성령님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한 모습인 불같은 여의 모습으로 오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분인데 그 더위를 함께 났네요. 그리고 오늘 파릇파릇한 또 생기 가득한 또 창조절을 맞이합니다. 포도 샤인머스켓인가요? 샤인머스켓과 그리고 민트 향이 아주 이렇게 향기롭게 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상징물들을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돌이켜 보았던 그 역사가가 적었던 성서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짧게 짧게 살펴보았던 것들 새록새록 기억하실 수도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4장 1절, 2절, 6절, 9절을 할 텐데요. 혹시 굵은 글씨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거를 혹시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제가 그 다음 절을 번갈아서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 여러분들 조상의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주 여러분들의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느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라고 하는 고민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다양한 역사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서에 다양한 예언자들 이름 기억하시죠? 예언자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각각 시대마다 고민하고 권력자들과 힘을 가진 이들과 그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활동들을 했었죠. 근데 그 이들의 잣대, 기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무엇을 토대로 그 판단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비판을 해왔을까? 그것은 바로 창출내 민신, 오경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나오는 계약, 약속, 법들이 그 토대가 됩니다. 성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아주 세밀한 법들과 계약들이 쭉 있는데요. 특히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 왕, 제사장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 우리가 그 조상들이 대대로 약속을 해왔던 그 법들을 우리가
지켰는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무섭게 비판하거나 뭔가 외쳐왔던 모습들이 뭉게뭉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이 성서에 나오는 창출레민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법들이 구약 성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법들은 아까 먹먹키키게 하늘뜻 펴기에서 나왔던 야훼 야훼 신앙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야훼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 법들을 법들을 후대의 어떤 권력자 그리고 뭐 혹은 역사가 혹은 각각 상황에 처한 다양한 공동체와 사람들이 표현하자면 입맛을 바꾸게 되거나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터이나 초기 야훼 신앙의 어떤 그 조각조각의 모습들은 성서 곳곳 그리고 사이사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애초에 법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성서에 나오듯이 아까 그 세모가 아닌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그 새겨진 하나님의 어떤 계약과 약속들을 가지고 왔던 모습들을 상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왕은 입법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계약을 하고 그것이 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법률을 다 옮겨 적어서 항상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 왔었고, 그래서 법은 왕보다 어떤 권력자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등장하는 왕정 권력 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바뀌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권력자가 법을 퇴행시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던 그 내용들이 퇴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계약법전, 신명기법전, 성결법전, 십계명 등의 오경에 나오는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법전들의 이른바 근간이 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불려지는 세세한 법들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떠오르시면은 하나님과의 이웃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이러한 그 법전들, 계약들, 약속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구성을 했고 성격을 만들었으며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요체들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계약법전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읽었던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고아 과부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들은 지혜문학에서도 너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시편과 잠언에서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분이시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러나 궁핍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십계명이 두 곳에서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 제1계명 무엇입니까? 십계명 1계명 뭐 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맥락의 다양한 이제 그 해석과 표현들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는 이 일계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여러 종교
를 접하게 되면서 혼합되는 과정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본인들의 어떤 공동체들의 성격, 정체성이라던가 그 지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맥락도 있었습니다. 사계명은 무엇인가요? 음,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인데요. 이 역시도 또 한 가지 맥락에서는 공동체 위기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발로를 살펴보면 또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지낼 때에 성정도 없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성정도 없어지고 다 부서지고 희생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별도로 두고 우리가 거룩하게 이거를 지키자라고 하는 어떤 강조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들 너무 잘 아시지요. 그 중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있으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뜻 중에서는 사람을 훔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떤 분은 그 고대에 인신매매가 가능하였던 고대에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약했던 사람들, 어린이나 여성들이나 이렇게 소유물로 여겨졌던 이들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어떤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뜻으로도 누군가 또 해석합니다. 신명기 법전이라 불리는 신명기 곳곳에 나오는 맥락 중에 또 함께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추수법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자주 보았던 말씀들일 텐데요. 곡식을 추수하고 수확하는 계절이 지난 후에 그 땅에 남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시는 말씀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 수확물을 전부 다 모조리 다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밭의 주인이 고아, 과부, 이방인 그리고 레위인의 생존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덜 수확을 했어야 됐고 남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일종의 권리로서 그 공동체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문도 바로 직후에는 늘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명기 23장 24, 25절에는 또 덧붙여서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농사짓지 않는 것을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되고 그리고 낫으로 이렇게 베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실컷 먹는 거는 된다.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릇에 담거나 그걸 베어가서 가져가면 안 되지만은 거기에서 그거를 실컷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배고픈 사람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오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법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쫓겨나고 약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도 크지만 성서에 나오는 모든 어떤 신앙적인 용어라던가 혹은 신학적 개념들의 그 근간이 이른바 약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입장, 약한 이들의 입장 혹은 소외당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 있고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얼굴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맥락으로도 저는 소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세월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생기고 갈라지고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한 아주 길고 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면했던 수많은 변화와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갔을 때 닥쳐왔던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들의 밀어닥침 그리고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연결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체성
우리의 신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무엇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 그 사이사이 뭔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이거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이거를 지켜가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뭔가 약속문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고군분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의 본문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약한 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성격, 이 밀어닥친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과 계약들을 우리 어떻게 지켜갈 수 있지? 이 상황 가운데서? 라고 하는 고민들. 그 고민들을 토대로 삶을 잇고자 했고,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권력자들이 이러이러이러한 잘못들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역사가가 성서에 기록한 것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갔던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외쳤던 예언가들이 분투하기도 했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가 잊지 않고 뭔가 지켜가야 할 것들을 뭔가 지켜주길 바라면서 뭔가 썼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소망하는 애씀들이 성서 전반에 있다고 여깁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으실까? 있다면 무엇일까?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것을 간직하고 내딛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제일동포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제일동포인분들의 차별과 혐오로 고통당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제일동포에 대한 행정차별, 사회적 차별, 다양한 차별들과 억압들을 받으면서도 각종 제도에서 방치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었던, 심지어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짓밟고 괴롭히고 목숨을 앗아간 잘못의 사죄가 아닌 역사 왜곡과 그리고 전쟁의 역망 가운데서 흘러가는 흐름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지배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보일 텐데 그것을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창조 질서를 오늘도 여전히 굳건하게 세우려고 애써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곳에도 함께 하고 계시지요. 서로가 기대어 사는 상생의 세상에는 차별과 혐오로 고통당하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일이 아마도 없을 텐데 그 일상이 앞당겨지도록 애써가고 있는 걸음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역사의 시기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들,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힘이 없고 내쳐지고 쫓겨난 이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고민들, 뭔가 그 공동체가 각각 시기마다 지켜가려고 했던 애씀과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폭력과 전쟁,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공동체가 애쓰며 지켜왔던 각 시기마다의 정체성, 신앙, 성격, 지향들을 무언가 어떤 지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애써가는 여정들을 우리 걸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쓰고 고민하던 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우리들은 무엇을 간직하고 지켜가고 싶은가?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가? 무엇을 품고 싶은가?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우리가 두고 있는가? 정말로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들에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어떤 답을 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